전 세계가 겪고 있는 큰 고통, 광야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하면은 감은 옵니다. 그런데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텅 비고 아득하게 넓은 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텅 비고 채워진 것이 아니고 텅 비고 아득하게 넓은 덜, 풀 한 폭이 제대로 없는 황량한 들판을 연상케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광야라는 단어가 사막이라는 단어와 늘 같이 다닙니다. 되게 건조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살기 어려운 불모지의 땅, 우리가 광야라고 표현하죠. 위에 이와 같은 정의는 어디까지나 물리적 환경을 두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오래전부터 뜻있는 사람들은 사막같이 되어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사막 같다. 이미 1700여 년 전 헬라의 궤변 철학자 들어보셨을 겁니다마는 디오게네스, 이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닌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찾아가서 아니 도대체 밝은 이 대낮에 왜 등불을 들고 다니느냐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 디오게네스 철학자가 대답하기를 내가 사람을 찾고 있네. 대낮에 등불을 들고 찾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동서고금으로 정직하고 진실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중국 우리 몽고 내륙이 사막화되어서 황사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환경적으로 큰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사회가 사막화되어 간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성이 악하여지고 가치관이 거칠어지고 정서가 황폐되어 가는 것은 분명 이 사회의 사막화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결코 낭만적이지를 않습니다. 많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야 할 그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 주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왜 어떤 사람은 광야 같은 삶이 전개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광야라고는 알지도 못하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주인된 여인 사례, 애굽 여인 종으로서 있었던 하갈, 이 두 여인이, 한 여인은 물리적 광야로 내어 쫓김을 당하고 한 여인은 잠시나마 광야의 삶을 겪어야 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의 상황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광야의 삶을 살아야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광야로 가는 삶을 살고 싶지 않는 방법도 알게 될 것이고, 광야로 가는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인간이 살아가다가 자신의 삶이 불행해지거나 실패하게 되는 사람, 즉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게 되는 사람들의 그 원인은 대체로 7가지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나 내게 해당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삶의 목표도 없이 하루하루를 헛송세월하며 보내는 사람. 두 번째, 삶의 목표는 세웠지만 그 목표를 잘못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 셋째는 이 세상을 쉽게만 살려고 항상 지름길만 찾는 사람. 네 번째는 조금만 힘들어도 주저앉는 인내심이 없는 사람. 다섯 번째는 매사에 성급히 생각하고 조급히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섯 번째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일곱 번째, 정욕에 이끌려 유혹과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실패적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광야의 인생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이유로 인해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만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 조상인 아브라함 아내 사례, 그들이 잠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잠깐 내려간 적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애굽 여인을 결국은 종으로 삼고 있을 정도로 그래도 아브라함이 나름대로는 남부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분명히 일러 주었습니다. 네 자손이 이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잉태가 되지 않습니다. 임신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사레는 인간적인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아, 나는 출산할 수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네 자손이 분명히 된다고 일러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내게 임신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나의 몸종 저 하갈이라도 아직 젊으니까 어쨌든 남편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임신을 하게 만들어서 시바지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레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내는 순간 곧바로 임신이 됩니다. 이 내용까지만 보면 사례가 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찾아온 겁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한 겁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사레에게도 그리고 몸종 하갈에게도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몸종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아들만 낳아준다면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임신한 후에 아이를 낳지 않고 벌써 문제가 생겼잖아요. 감히 고개를 똑바로 들고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위치에서 살고 있던 하갈이 임신하는 순간에 아주 당당해졌습니다. 왜? 주인의 남편의 아이를 가졌으니까 당당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례는 우습게 보이는 거죠. 아이고 저 병신, 바보, 뭐 별의별 생각 다 안 들겠습니까? 분명히 몸종 하갈은 임신해서 아들만 낳아준다면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임신한 후에 아이를 낳지 않고 벌써 낳기도 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감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던 위치에서 살고 있던 하갈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남편의 아이를 가졌으니 아이를 갖지 못한 주인 사례는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쇠폐하게 보인 거죠. 누가 뭐래도 명실공히 자기가 이 집 안방 주인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어요? 또 아브라함도 관심이 늘 사레에게 있다가 관심 이동이 되지 않았겠어요? 예, 자기 씨를 잉태하고 있는데. 임신한 하갈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한 이 하갈이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하갈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현상이 생기면 뭐 이런 하갈이 행한 일들을 하지 않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처음에 주인 남편에게 수청 들게 해준 주인 사레의 마음을 생각할 때, 야, 정말 우리 마나님은 마음이 넓으시구나.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잉태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남편에게 들여다 보내주면서 수청 들게 하고 네가 아기를 가지면 아기를 낳아주면 내가 정말로 너를 어떻게 대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갈의 입장에서 야, 그래도 그렇지 같은 여자로서 우리 아기 주인 사레의 마음이 이렇게 넓을 수 있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갈도 내가 비록 주인의 아이를 가지면 정말 잘 양육해서 이 주인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아닙니다. 갈수록 태사입니다. 사레가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후회해도 소용없잖아요. 하는 수 없이 결국 남편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남편에게 왜 이런 일을 그냥 못 본 척 하느냐고 다그칩니다. 그것이 내용이 5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몸에 두었거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우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십시다. 몸종 하갈이 주인 사례를 멸시하는 그 멸시를 받는 기간은 주인이었지만은 광야입니다. 그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광야 같은 삶입니다. 하루가 열흘 맞잡이죠. 사례가 왜 이런 광야 인생길의 고통을 잠시지만은 겪어야만 했던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한 인격체인 몸종 이 하갈을 생산의 도구로 이용한 겁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마치 기계처럼 생각해서 아기를 낳아주는 생산 도구로만 여긴 그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결국은 사례도 광야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나중에는 하갈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만은 좋은 집에서 살았지만은 그곳은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인생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그 야망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리지 못하면 광야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나마 광야 인생을 걷고 있던 이 아내 사레가 불평하는 말을 들은 남편 아브라함은 오히려 아내 사레의 마음을 헤아려서 여유 있게 말합니다. 6절을 보시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갈은 당신의 여종 아이가 당신이 부린 종인데 당신 마음대로 해라. 당신이 나한테 데려다 줬지 내가 데려다 달라고 했나? 별의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아브라함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자신의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지금 감정이 지금 최고조로 달한 아내 사레에게 당신 마음대로 해라고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는 그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종들은 이와 같이 자신의 인격이 무시당하고 자신의 권리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남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례는 이제 몸종 하갈을 그때부터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학대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마는 하갈이 도망을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학대를 받은 겁니다. 결국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오아시스가 가까이 있는 근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서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니까 이미 사레의 종인지를 하갈을 알고 있고 이름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하갈이 천사에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사레의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갈이 광야로 나온 사건을 통해서 광야 인생길을 걷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주인 사레의 배려로 여주인의 남편의 아이를 가진 복을 받기는 했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낮아져서 이전보다 더 잘 섬겼더라면 오히려 하갈 자신은 대우받고 살았을 텐데 왜? 잉태를 했으니까. 아이고 그 일 그만해라, 내가 할게, 힘들지, 뭐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레의 눈밖에 벗어남으로 인해서 일을 더 많이 시키는 거죠. 아기가 뱃속에 들어있는데 잉태하고 있는데 일은 더 가중될 때에 뭐 요즘 말로 하면은 유산될지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되고 자기 방에 오면은 파김치가 됩니다. 그러니 도망을 안 갈 수가 없을 정도로 학대를 당한 거예요. 결국은 하갈이 교만해서 순간적으로 실수를 범한 이유 때문에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사람이 말을 타면 곡기를 잡고 싶고 곡비를 잡으면 이동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갈이 사레의 몸종으로 사는 삶도 엄격하게 말하면 광야 인생길인데, 그러나 사레의 몸종으로 있을 때는 거처할 집이 있었고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인이 굶으면 나도 굶지만 주인이 굶지 않는 한은 종도 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광야 인생길을 걷게 되었으니 이를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은혜를 배은망덕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배은망덕한 것.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경우는 결국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교만한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개구리가 되더라도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됩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그 순간 광야 인생길을 걸어야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망각하면 광야길로 가야 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광야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 인생길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갈과 같은 인물들이 여러 명 생각나는데요. 우선 사울왕 보세요. 그가 초대왕으로 세움받을 때는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세웠습니다.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갈수록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후에
하나님이 일절 전리품을 갖지 말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가니까 우양의 소리, 소 우는 소리, 양 소리가 나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핑계를 대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살려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을 떠나버렸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부자가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삼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가룟 유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비록 식구는 적지만 13 식구, 12제자와 예수님 13 식구 돌볼 수 있는 회개까지 맡았으면 그것도 하나의 영광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삼십에 스승을 팔아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온 세계가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주인을 무시하고 업신여겼기 때문에 결국 광야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면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광야의 삶을 거친 광야의 삶으로 내몰아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로 만드신 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바이러스는 식은 죽 먹기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전염병을 거두어 가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람 만나기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림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던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삶 속의 액세서리처럼 전락한 것을 보시고 이와 같이 하면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코로나를 예배드리라고 코로나를 보내주셨을까요?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생명을 걸고라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런 자를 찾고 싶어서 코로나를 보내신 걸까요? 지난날에 잘못된 예배가 회개가 되어지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코로나로 보내셨건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미움이 없고 적을 만들지 않고도 해를 입히는 방법이 전염병입니다. 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물론 어떤 사람이 원인이 돼서 전염이 되므로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인간의 과학적인 기술로 물리칠 수 없는 것이 전염병입니다. 사람에게 불평과 원망할 수 없도록 하면서 사람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전염병입니다.
범죄자를 줄이는 방법도 전염병입니다. 사랑과 멀어지면 하나님과는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왠지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염병을 보내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현상입니다. 만남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십니다. 만남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산업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인간들이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언제 경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코로나 광야길을 언제까지 걸어가시렵니까? 광야길은 결국 우리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면서 더디더라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교만에 빠지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길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광야길로 걸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